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너희가 알지 영을 알지 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과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이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유혹과 미혹이 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에서도 이 말세에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바로 미혹의 영이 많이 설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벌써 나왔고 또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대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별도 어떻게 하는 분별의 영,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또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영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이 진리의 영이고 어떤 영은 미혹의 영, 바로 우리를 유혹한 영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돼야 돼요. 성령으로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그 다음이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봤어? 나한테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죠. 본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보지 않았지만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여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보여줍니까? 그 앞에 점들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그 사랑으로 증거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 전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에 10절에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먼저 사랑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 계명이 많습니다. 특히 10계명을 하더라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대인계명, 사람으로 보는 그 수평적인 그 사랑은 바로 이 형제 이웃, 인간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합쳐서 십자가 됐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다 뭉쳐서 하나로 딱 만드는 뭐예요? 사랑하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그런데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에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원수까지도 너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 이것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장의 첫 번째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니, 목숨까지 버려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진짜 우리 보면 사랑이 진짜 충만해서 지금도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 얼마나 그 사랑이 대단합니까? 저는 감히 그 앞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사르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여기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먼저 하나님 주신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사람 중에서 최고로 했다는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분들도 보면 유한한 사랑이죠.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살렸더라도 그 살려진 그 사람이 언제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사랑은요, 다 보면 그 영원한 사랑을 주기 위한 그 사랑의 어떤 건 전초전이고 어떤 건 결론이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명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을 다 꽉 짜면 뭐예요?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 계명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늘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명령이고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복음같이 생각을 해요. 막 어려움을 막 지키게 만든 그 율법을 율법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거는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완성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을 오셔서 완성하셨고, 그 완성을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완전히 이루어진대요. 근데 13절에 보니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꼭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신의 모든 것을 제어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시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만 지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노력해봤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사랑하는 분, 부흥사가 오셨는데 하루 1일 부흥회였는데 금요철에 했었어요.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바로 이 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말씀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분의 어떤 죄 때문에 늘 마음속에 정죄하고 참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건 제가 잘못치지만.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그 목소리도 듣기 싫었었어요. 좀 특이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그 목소리도 괜찮아지더라고요. 다시 얼굴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 아침 새벽 2시가 돼서 이제 내려와서 그 밑에 교회 밑에 자판기에 있었거든요. 우리 저 집사님들하고 내려와서 자판기에서 커피 마시러 내려오니까 그분이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왔는데 늘 제가 보면 저한테서 그 눈에서 레이저가 막 쏟아졌을 거예요.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늘 서로 이제 관계가 있었는데 그날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 보고 학교를 가서 어떻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전하니까 화통 놀래갖고 자기도 좋아서 제가 빼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커피를.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가 다 빼먹을게요. 그리고 이제 놓고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조금 마시고 있는데 오더라고요. 오더니 지금 먹고 있는 그 한 3분의 1쯤 남은 커피 잔에다 자기 잔을 확 거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커피가 팍 튀었죠. 그때도 뭔지 알아요. 제가 부드러운 말을 했더니 이분이 자기도 놀래갖고 제가 커피를 다 마셨는 줄 알고 그 커피 잔에 자기 빈잔을 놓고 이제 갖다가 버려주려고 이렇게 훅 놓은 건데 그 순간에 어떤지 아세요? 저는 그 의도도 알았으면서도 에이, 너는 안 돼. 도대체 너는 사랑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이 푹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구나. 물론 감정으로 오지만 감정이 아니구나. 잠깐의 감동으로 나는 그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사랑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권리입니다. 말씀을 지켜라 하니까 의무잖아요. 근데 의무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로 다가옵니다. 뭐예요? 성령으로 내가 도와주리라. 성령으로 너를 완성시키리라. 할렐루야. 그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에 들어갈 때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요.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이 나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럼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힘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에 들어가는 건요, 성화로 가는 길은 자꾸 내 마음이 물론 바뀝니다. 바뀌어가지만 이게 조금씩 바뀌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물론 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안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성격을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날 뿐이니까요. 분명히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 있잖아요. 너를 향한 뜻이래요. 그러면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드려야 될까요? 못 이루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명령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하고 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모르면요,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거기서 시험에 듭니다. 또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오늘 이 미혹인 적그리스도 영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제일 어디 판칠까요? 지금 적그리스도 영으로 나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판을 칠까요? 세상에서 판칠까요? 교회 안에서 판칠까요? 교회 안에서 하죠. 세상에서는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네 것인데.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적그리스도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미혹입니다. 첫 번째 죄가 뭐예요? 마귀, 그 뱀이 하와한테 미혹시킬 꽃입니다. 저 보기 좋고 보암직도 없고 먹음직도 없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탐스러운 저거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알아? 하와한테 얘기합니다. 저거는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물론 하나님같이 됩니다. 뭐가 돼요?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의 특징이고 선악과의 필요성이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지금도요, 이 분별을 못하면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배, 3배, 10배, 100배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나는 이 땅의 생각이에요.
늘 모든 일을 하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최고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최고라 생각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자기 생각으로 많이 바꿔버립니다. 에이, 이거는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설교에서 분명히 뭐뭐 해라 그랬으면 해라고 말을 못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요, 늘 거기서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받고도 충돌 안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믿음 자체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면 늘 말씀에 내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완전히 내 이성을 파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깨닫는다면요, 여러분들 힘듭니다. 말씀을 받을 때 쉽다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 말씀보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위안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모르겠어요. 위안과 평안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문이 되지만 믿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이는 때 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그 마음속에서 어떡하지 나?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난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자기 부족함, 자기 모자람을 달라고 그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종님으로 부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진정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내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도가 뭐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행히 받게 되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사실 우리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다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럼 꼭 주기철 목사님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너무 편해지니까 믿음들도 다 느슨해져갖고 다들 영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주일날도 시간대로 한번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그 삶이 무슨 변화가 있냐고요. 구원은요, 교회 나서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으로 가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켜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 자녀를 진짜 아름답고 바르게 키우기 위한 것 다 부모들의 바람이죠. 또 책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을 뗐을 때 야단도 치고, 진짜 잘못하면 매도 때리고. 그럼 미워서 때립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야단도 치죠. 근데 물론 사랑도 하지만 진짜 야단 치는 거는요, 그 부모가 아니라면, 참 부모가 아니라면 야단은 안 칩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데 왜 야단을 치고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답게 영원히 함께 사시려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교만입니다.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만, 이거 뭐냐면요, 오늘도 여기서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서 이 미혹의 영들은 보면 바로 이 앞에 요한일서 그 앞에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보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 미혹에서 이기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니까 이 미혹당한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양분됩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양립되고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다 보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마귀의 미혹, 템테이션, 그 유혹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시험 받는 것, 바로 이 시험은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 하나님의 트레이닝이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 미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별할 때 이 세상의 영은 바로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과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사는데 세상에서 떠나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을 등한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겠군요. 돈을 좋아하는 건 괜찮습니다. 돈을 좋아하죠, 다들. 돈도 벌고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건 다릅니다. 이 미혹되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이 죄입니다. 지금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들 우리 걱정과 어려움은 다 돈이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영적인 것, 혼적인 것은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세상은요, 돈으로 다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안 되는데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제일 큰 것은요, 여기서 간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게 되면요, 바로 뭐예요? 사랑과 반대잖아요. 어떤 사랑과 반대입니까? 우선 간음하게 되면 그 상대 배우자나 또 내 배우자 또 자식들에게 뭘 받아요? 큰 상처를 입힙니다. 아주 죽이는 거죠. 내가 간음함으로 양쪽 집에 그 배우자와 그 자식들에게 완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더 커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음은 다른 것도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이 간음의 죄는 몸 안에 있대요. 새겨진대요. 회개도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자기 게으름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린 자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게으름은 뭐예요? 자기 육체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에 내버려두는 것은요, 술 취함에 나가는 것은 뭐예요? 자기 영혼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력, 이 사치, 또 과장, 과대포장, 이것도 참 나쁩니다. 이 안목의 정력은 또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자랑이죠. 특히 아까 말씀대로 그 목사님들은 이 이생의 자랑이 참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조금만 그 목사님이 교회가 커지든지 교인이 많아지는데 어떤 세력이 좀 있으면 바로 타락해버립니다. 선악과를 바로 따먹어버려요. 하나님같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성경학자 얘기대로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 중에 최고로 타락한 게 지금 현 시대 대한민국 교회래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왜요? 같이 다 썩어 있으니까. 같이 다 색깔이 회색이니까 몰라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래 다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통탄하신 거예요.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고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진대요. 말세의 징조래요. 왜? 아까 말씀드린 미혹의 영이 와서 미혹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때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뭐가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놀라운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을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나는 이만큼 재능인데 왜 나 안 써주시지? 이거 쓰면 될 텐데. 어느 분한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 갔더니 아주 그냥 그런 데로 유명한 가수였었어요. 이분이 지금 그 교회를 갔더니 자기는 음악도 하고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자기를 찬양대나 그 찬양단이나 찬양대 그걸 세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지금도 그분 노래는 10월의 마지막 때 되면 꼭 나옵니다. 엄청 그날은 많이 나와요.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그 아는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불평하더래요. 나를 쓸 때 써야지. 왜 주차 관리에 쓰냐고, 주차위원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야단쳤어야지. 그럴 때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교회가 쓰는 하나님이 쓰시는 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보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고 잘하시고 장래일까지 하시기 때문에 나를 뭘로 쓰시는 게 하나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적합하게 쓰신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삶에, 내 인생의 삶에 어디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와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못합니다. 100% 하라고 안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부한 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 데 처할 수 있어. 여러 가지를 다 당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다들 그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먼저도 그랬어요. 성경 받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주신 걸로 만족하고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그게 내가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걸 내가라고 써놓고도 읽으면서도 마음속에 뭐예요? 내게로 읽어요. 하나님 늘 나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의 평안함과 자기의 부유함과 모자란 부분을 늘 채워달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아, 지금 이 어려움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이번 아직 성경 이번에 바뀐 거 개역 개정은 말도 못하게 잘못 된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주시라는 걸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뭐라고 썼냐면 여기서는 뭐라 했더라? 성령의 선물을 주시라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셨기에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하신 것들 다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행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행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6장에 그 장로가 그 사도 요한한테 말합니다. 자기 오늘 신옷 입은 사람이 무엇이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장로가 말합니다. 저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우리가 흰옷, 바로 세마포 흰옷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십니다. 주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는 옷을 입었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피에 씻어서 흰옷을 입는다. 그렇죠. 흰옷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한 세마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예요? 씻는 건 누가 씻어요?
내 더러워지고 시커먼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죄로 찢은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말씀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지켜 행하려 하는 것이 바로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온전히 사랑해, 내가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성령으로 이루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져요. 겉에 보긴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한이 없어요.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성령으로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점점 채워지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리라. 이 세상 자랑과 육체의 그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걸 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갈 수 있을까? 이 미혹의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분별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더더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만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그 성령으로 나를 알게 하시고,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네가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걸 안 하려서 내가 도와줄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그 성령과 미혹의 영, 그 마귀의 하는 일, 세상의 일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셨고, 그 언제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 게 그 밑에 보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은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닙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거기가 뭐예요?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뿅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가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키는 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담을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 지킬 수 있게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목자시니까, 예수님이 그 목자신 게 내 양을, 자기 양을 얼마나 잘 보호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보혈의 그 피로 우리의 사는 우리 생명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걸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늘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된다고 분명히 하셨고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송하기 전에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것도 그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그 하인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다는 그 순종이 있었을 때 그 물을 떠다 준 그 물이 바로 포도주로 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입니다. 그 순종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기에 가장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손길에 늘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못남을 또한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재촉하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고 재촉하시는 자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저 거룩한 소망의 곳으로 가자고 늘 우리를 일으키시고 등미시고 또한 손잡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헌물과 헌금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이 쓰여지는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곳에 잘 쓰여질수록 역사하시며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없네 사랑의 주의 밝히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와 충만하시니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스승으로 깨끗이 씻어 힘에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믿고 숨고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